네, 안녕하십니까. 김수진 신부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 세례성사와 견진성사에 관하여 조금 알아봤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이 2시간이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성체성사에 관하여 조금 알아보고, 다음 시간에는 나머지 4개의 성사를 아주 간단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질문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달라고 했는데 다들 잘 이해가 되시는지 질문이 거의 없으시더라고요. 제가 짧은 시간 안에 모든 것을 다룰 수는 없어서 개인적으로 육회 프렌즈를 한번 잘 읽어보셨으면 좋겠고, 네, 아무리 좋은 강의도 내가 나의 것으로 만들지 못하면 큰 의미가 없듯이 꾸준히 공부하셔서 이 모든 것들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육회 프렌즈는 성체성사에 관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체성사는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성사예요. 성체를 받아 모신다는 것은 그분의 몸을 받아 모시는 거예요. 그렇게 그분의 몸을 받아 모시면 우리는 그분의 몸, 곧 교회와 하나가 돼요. 성체성사가 없는 교회는 있을 수 없어요. 성체를 받아 모시는 모든 이 안에 예수님은 늘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돼요. 성체를 모심으로써 그리스도인들은 하나의 큰 가족이 되는 것이지요. 세례성사를 통해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한 삶은 성체성사를 통해 계속 이어져요. 우리 모두는 언제나 하나예요. 이렇게 하나가 된 이들이 모인 공동체를 우리는 교회라고 불러요. 네, 성체성사는 우선적으로 먹는 것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네, 우리 인간은 하루에도 여러 번 무언가를 먹습니다. 우리 인간은 먹어야만 삽니다.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런데 먹기 위해서 전제가 되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네, 조금 잔인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먹기 위해서 우리는 무언가를 죽여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파괴시켜서 내 몸 안으로 받아들입니다. 죽여야만 삽니다.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습니다. 네, 식사, 이 먹는 것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식사 시간은 다른 생명과 내 생명을 맞바꾸는 시간입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다른 생명을 죽이는 시간입니다. 또 하나 먹는 것을 통해 강조되어야 할 것이 먹는 것은 나 아닌 다른 것을 받아들이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먹는 것은 내가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자기 살을 뜯어먹고 살 수는 없습니다. 먹는 것은 바깥에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나 아닌 다른 것을 희생시켜야 하고 또 나 아닌 다른 것을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우리는 먹는 것을 통하여 우리 삶의 필수적인 것은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바깥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나 아닌 다른 것, 나와는 너무나도 다른 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네, 성체성사는 바로 이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성체성사는 우리와는 다르신, 달라도 너무 다르신 주님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주님의 생명과 우리의 생명을 맞바꾸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주님, 주인이라고 부릅니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받아 모심으로써 표면적으로는 주님께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지만 동시에 우리가 주님 안으로 들어갑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고 또 우리가 주님 안으로 들어감으로써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하나의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네, 육회 프렌즈는 영성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영성체,
라는 말은 예수님을 받아 모신다는 뜻인데 원래 라틴어에서 유래된 말로 공동체라는 뜻을 지니고 있어요. 즉,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 모실 때 그분과 하나가 되어 거룩한 공동체를 이룬다는 뜻을 지니고 있어요. 그 크신 하느님은 작은 성체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더욱 큰 사람이 되게 하셔요. 세상 어떠한 것으로도 다 담을 수 없는 하느님이 이제 우리의 입에, 우리의 마음에 오시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그분과 하나가 되는 영성체라고 말해요. 그분을 받아 모신 신자들은 그분과 하나가 되고 다른 신자들과 함께 하나의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는 거예요. 네, 유케 프렌즈는 미사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는데 내용이 길기 때문에 책을 좀 참고하시고 아시다시피 미사는 크게 말씀의 전례와 성찬의 전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영성체, 그리스도의 몸을 모시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시하면서도 말씀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하느님께서는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또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로 오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한마디로 말씀의 전례는 귀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는 시간이고 성찬의 전례는 입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는 시간입니다. 물론 입을 통해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는 것이 감각적으로는 더 확실한 방법이긴 하지만 귀를 통해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는 주님도 흘려버리지 말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의 전례를 통하여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을 우리 안에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열어놓을 때 빵으로 오시는 주님 또한 잘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하나 이야기 드릴 것이 같은 날 여러 대의 미사에 참여하는 사람이라도 영성체는 2번만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막 세례를 받고 나서 그 주님의 몸을 모신다고 하니 한 번이라도 더 많이 모시면 좋을 줄 알고 하루에 3번, 4번 미사에 와서 영성체를 하려고 하시는 분이 계시던데 이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 마술적으로 성체를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성체 성사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하고 혹시 제가 언급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또 스스로 공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유케 프렌즈에 나와 있는 요한 마리아 비안네 성인의 말씀으로 이 시간을 마치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받아 모시는 이는 마치 넓은 바다의 한 방울의 물처럼 하느님 안에 젖어듭니다. 더 이상 하느님과 나뉠 수 없습니다. 영성체를 한 후 누군가 우리에게 미사 후 집에 무엇을 가져가나요? 라고 물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대답하면 됩니다. 우리는 하늘나라를 가져갑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